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2015년 4월 26일이었죠. 네팔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네팔 거의 전체가 초토화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네팔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네팔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것이 2015년 네팔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이 네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집더미 속에서 4개월 된 남자아기 소닛 아왈이라는 아이가 2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생명의 귀중함 그리고 희망을 이 네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살고 있던 집이 무너졌는데 아빠와 엄마가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아이를 그만 집에 놔둔 겁니다. 간신히 살아난 그 아빠 샤이암 아왈이라는 아빠가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아이가 그 안에 있다라고 구조대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지진으로 온 지면이 막 섞이고 집들이 섞여서 아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22시간 동안 그 아이를 수색을 했지만 결국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구조대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부 철수 준비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 구조대원에게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땅 밑에서 들리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구조대원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을 다시 수색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극적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있는 아기는 흙더미 속에 있었지만 정말 거의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조 직후에 보니까 아기는 그 머리와 몸에 엄마가 씌워준 숄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숄이 흙으로부터 그리고 돌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서 약간의 긁힌 상처를 제외하고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저녁 그 밤에도 추위를 견디고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이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그저 한 생명이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네팔의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생명이 이 갓난아이가 살아나는 그 희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더 놀랍고 귀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여 반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강제노동을 시키셨던 것도 실패하고
두 번째로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려던 것도 산파들의 믿음으로 실패하게 되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부모에게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무서운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잘 숨겼지만 결국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요. 아이의 아버지였던 모세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모세 아버지였던 이 아므람은 그냥 이 아이를 띄운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본드 같은 그런 거 있죠, 나무 진을 칠해서 거기가 막혀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아이를 갈대 숲에다가 띄우고, 그리고 누나가, 미리암인 누나가 그 아이가 완전한가를 보도록 지키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지금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아이를 낳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무서운 왕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지고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놓고는 절망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모세의 엄마 요게벡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1부, 2부 예배 또 3부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무서운 일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GM의 군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2,000명의 직원과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군산 경제의 35%를 책임지는 이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군산은 지금 거의 절망과도 같은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장이 세워졌고 그리고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그 공장은 본사의 정책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고통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6월까지 2번이나 올린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경제면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본들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미국을 향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덜하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98년도에 만났던 IMF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냥 그런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그 경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정신이 황폐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을 만나는 거죠. 꼭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갑자기 멀쩡히 길을 가다 내가 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으며 심장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내 가정 속에,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나요? 오늘 내가 아무런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부모가 만났던 어려운 일들, 그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또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견뎌나가는 믿음,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버텨나가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기를 담을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을 잘 막고 또 눈알을 시켜서 그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고 또 이 갈대상자를 머물 수 있는 갈대 숲 사이에 강물 그 기슭에 놔두어서 목욕하러 온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보냈지만 부모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방관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대상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기를 다시 집에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기가 담긴 갈대상자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그 아이가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생명은 살아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 자기의 젖을 물리며 키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내 최선을 다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대 상자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이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갈대 상자는 단순히 아기를 담는 도구나 그런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근데 방주를 히브리 원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이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죠. 노아의 방주는 방주가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아의 상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배라는 말은 열왕기하 6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큰 선박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배, 선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이 온이라는 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테바, 상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아가 만든 방주나 지금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만든 그 갈대 상자나 똑같이 뭐예요? 상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배라고 말씀하지 않고 상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조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큰데 3층짜리 건물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주는요, 그 안에 아무런 조종장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저 이 배는 그 물에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정말 이름 그대로 상자에 불과합니다. 가라앉지만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조종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돛대도 없어요. 키도 없고요, 닷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이 배는 가는 겁니다. 이 상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상자가 도착하는 곳에 그냥 멈추는 것,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거기 이 방주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노아는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120일 동안 물이 빠져서 배가 설 때까지 그저 배가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방주 안에서 먹고 자면서, 그리고 그 동물들을 먹이면서 이 배가 멈추기만을 기다린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 것, 그것이 노아가 했던 최선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것. 갈대상자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이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는요, 나일강에 놓인 순간에 강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모세의 아버지가 갈대숲 사이에 나서 이 갈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강물이 세게 흐르면 이 상자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강물 하류를 따라 흘러가서 그냥 그 아이는 목말라 죽던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몸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 주님이 데리고 가는 그 방향은 무조건 좋은 방향입니다. 무조건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갈대상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저 목숨만 살아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한 공지의 손에 들어가 죽음을 당할 뻔한 천민의 손에서, 노예의 그 입장에서 지금 왕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결혼할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변화가 없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제가 처음에 갔던 2002년도나 돌아왔던 2015년도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왔더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또 지금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올해가 어떻게 될지, 지금도 뭐 우리가 남북 정세를 보면서 이거 뭐 정말 숨바급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줬을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모세의 아버지가 방주와 갈대상자를 만든 것처럼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결정,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는 장소예요. 주님이 해결해주는 문제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방향,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해결점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와 갈대상자의 은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방주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홍수 박물관에 있는 모형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실 켄터키를 몇 번 가봤지만, 왜냐하면 제가 온 다음에 완성이 됐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근데 저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홍수 때 만들었던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겁니다. 겉에는 저렇게 건물처럼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나를 가상으로 해가지고 그 소울이나 뭐 막사들, 방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잘 보면요, 저 사진에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밖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 꼭대기를 바라보면 저 맨 끝에 이렇게 뭐 튀어나온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저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 노아의 방주는 바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꼭대기 달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지금 뭐만 보이는 거죠? 오직 하늘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창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비가 그쳤나 안 그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매일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또 비 오네. 그러다 어느 순간 비가 치면 드디어 비가 그쳤구나, 이제 물이 빠지면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창문,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바깥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오직 이 방주가 있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창문에 커튼을 다 닫아놨습니다. 왜 닫아놨을까요? 저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이죠? 바깥에 빌딩이 보이고, 눈이 좋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예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노아가 창문을 수십 개를 달아놔도 그 창문을 바라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창문이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나 창문이 많아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나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없도록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노아처럼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만 바라봤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아픔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때는 그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끝나고 나니 어떻든가요? 그것이 마치 꿈만 같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내가 겪었던 일 같지 않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노아가 겪는 일도 마찬가지. 사실 노아는 홍수의 현실을 겪고 있지만 이 현실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련하고 아름다운, 내 인생에 기억할 만한 추억의 그 한 장면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볼 수 있는 방주 꼭대기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갈대상자는,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는 아기입니다. 석 달짜리는 몸을 뒤척이지 못합니다. 혼자서 뒤집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갈대상자에서 어떻게 돼요? 누워서 그저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세는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주게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가 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그것을 느끼는 훈련의 시간. 나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도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소망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모세가 그 창문을 바라다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나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를 바라보는 사명의 시간이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방주 안에 노아를 위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셨고요, 오늘도 주님은 이 갈대상자의 모세를 위하여 이집트의 공주를 준비하며 모세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맞춰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하루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신 방주의 삶이며 갈대상자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고통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두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한 방주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상자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자요,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상자요, 인생입니다. 그냥 마구 떠내려가는 상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운전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인도하는 인생이며, 당장은 침몰하고 뒤집히는 것처럼 힘들어도 내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굴러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내 인생의 도착지에 우리도 안착하는 그 상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의 모세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고 끝까지 모세가 안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는 답답한 방주에 가두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홍수 가운데 떠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이 방주는 육지에 도착하는 날이 오고 갈대 상자를 공주가 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나의 낙심하는 마음이 스스로 방주에서 뛰어내리고 요동하여 갈대 상자를 뒤집지만 않으면 언젠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갈대 상자지. 간신히 그 물은 새지 않지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인생,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모세가 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대 상자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부었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인생인가요?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받을 인생인가요? 그저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소망과 위로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참된 갈대상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의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또 그랬던 적이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했던 내 인생,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하나님, 왜 내 아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요? 왜 내 남편, 내 아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하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왜 이렇게 휩쓸리는 대로 가야 하나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문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날까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를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의 손에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이 놀라운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며 방주와 같은 삶 속에서, 갈대상자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오직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오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주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참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훈련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만나는 시간, 이 열매를 나누는 인생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만나게 도와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